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가 함께 하시고 어둠은 밤을 주가 함께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에게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과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 주님은 예수님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드러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하여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미리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지를 지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이 되는 말씀이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 복음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지요.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재림할 때에 7교회의 유형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장차 될 일을 보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등장한 주님은 반드시 자신이 어떠한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셔야 되겠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냈듯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 드러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듯이 7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인가를 드러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다?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 이겁니다. 7뼈를 붙든다는 얘기는 7뼈를 7교회의 사자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 즉 목사들을 통하여 7목사 즉 7교회의 목사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촛대 사이는 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니까 7교회에 운행하시는 주님 7교회에 운행하시며 7교회의 목사들을 붙들고 계신 누구? 주님이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8절입니다. 그러면 다음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주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자를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누구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다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혼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이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7 교회에 운행하시며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불꽃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7 영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7 영을 통하여 두루 감찰하고 있다. 땅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고 계시다.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7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과 피부를 살피고 시험하신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별과 7 영을 가진 주님이다. 7 영은 바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영으로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목사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고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주님만이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열고 닫는 권한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 절대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내가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머리를 앞으로 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해도 절대 들어갈 수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 들어갈 수가 그러한 주님이 지금 어디 교회에 나타났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7 교회에 편지하신 그 주님께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봅니다.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는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하늘문이 열렸는데 지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주님이 지금 열어준 거예요. 이러한 문이 우리 앞에도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지요. 그 교회에서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준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 매면 하늘문도.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하늘문을 열려놨다. 누가? 천국 열쇠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지금 천국의 열쇠 받은 대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풀렸다 이겁니다. 하늘문 풀었다는 얘기가 주님이 열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는 지금 열린 하늘문이 절대 닫힐 수가 열려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칭찬이 있어요. 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냐 이겁니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앞에 있는 천국문이 지금 열려있다. 그 천국문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데 빌라델비아 앞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빌라델비아 반석교인들은 그 천국문을 열어놨다 이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요. 권세를 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적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즉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던 고기잡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단숨에 달려가서 주님을 따랐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12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줬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와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말합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잡혀가기 전에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말합니까? 다 부인할지라도 절대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다. 34, 35절. 마태복음 26장 30, 35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부인하지? 그럼 베드로와 지금 11제자들은 지금 뭐한 상태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상태지요. 성령에 의하여 바요나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뭐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된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를 절대 부인하지 떠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주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여 끌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멀찍이 지금 봤지요? 멀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비자한테 걸린 거예요. 비자가 딱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는 모른다. 주님, 우리가 다 떠나고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떠나지 않겠다. 주님 앞에 약속을 했던 베드로예요. 맞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갔을 때에 비자를 통하여 지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인해버렸죠? 환란에 집어넣을 때 부인해버렸죠?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말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 마음 아프지요 여러분? 74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고 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그러니까 이 3단계를 통해서 닭이 2번 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엄청 통곡했다고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날더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베드로는 막상 주님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도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즉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졌던 베드로도 환난 앞에서는 연약함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삶을 요구하기 위하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 즉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분부하신 것이지요. 자, 그랬던 베드로와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지요.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는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이것은 걸을 수도 있죠. 왜?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공회가 두렵다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두렵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할 말은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를 기쁘게 하라. 너희 말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두렵다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세례란 두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 뭐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내 말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시면서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는 나의 표현이라 나의 이름이라 하신 그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통하여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즉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이렇게 봅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을 우리 주님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켜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너희와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리하시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바로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언약 맺은 우리는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요. 이 율법을 신의 산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행은 절대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절도 한 점도 없어지질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니라.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1.1핵도 없어도 그대로 이룬다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 허당이요. 아무리 적은 말씀이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라도 믿는다면 바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로 뺀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비와 전토와 가족과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뭐한다? 결단코라 있어. 결단코라는 얘기는 아예 생각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맞아요? 소득에 11조를 내고 기도를 하며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너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나는 지금 너에게 뭐하고 있다? 완전케 되는 것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뭘 주고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지금 주고 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절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의 말씀인 천국 열쇠를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간한 자마다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기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루노니 옛사람의 말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들었거늘 22절에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루노니 맞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케 하고 있지요. 플레로운 동사인데 완전케 된다.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좀 더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플레로라는 뜻은
물이 철철 넘치게 채운다. 지구명에 볕이 들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볕이 스며든다면 막아버리는 것이 플레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이 양동에 채웠을 때 넘치지 않지요? 가득 채우는 것을 플레로 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중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완전케 된 율법 다시 너에게 새로운 법을 주는데 그 법은 보강된 완전케 된 율법인데 형제에게 미련한 놈, 화나는 사람, 노하는 자, 라가나는 사람마다 절대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살인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었다고. 욕해도 상관이 미워해도 상관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행위는 의로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또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주님은 지금 완전케 된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 열쇠를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천국의 열쇠를 무엇이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어줬죠.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내 말을 지켰다는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내 마음 안에 내 집사람이나 내 남편을 미워했다면 지금 그대는 뭐하고 있다고요? 살인하고 있다. 절대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한다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얘기는 살인하기 때문에 절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미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의 주님을 통해 준 율법이 더 어렵습니까? 주님이 통해 준 율법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다 지켰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람에 있어서 영생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합니까? 완벽히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천국 가려고. 그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자신에게 지금 비춰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천국에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뭐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차이가 있다.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을 볼 때에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곤고한 자로다.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자기는 모순이라는 걸 결코 드러낸 겁니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그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예수께 여쭙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하니까 이 청년이 뭐랍니까? 계명은 다 지켰다. 그 계명은 뭐합니까?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맞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여쭈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주님이 뭘 합니까? 율법사에게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하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맞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계명과 율법은 같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계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 계명을 지금 바울은 뭐랍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율법과 계명, 신약에 있어서 주님께서 완전히 된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로마서 8장 한 법을 깨달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 안에라는 얘기입니다. 8장 2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준 계명을 바라봤을 때, 조명해 봤을 때 지킬 수 없던 부분들이 있지요. 이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8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어떻게 된다니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용서 못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4절에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야, 율법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 맞아요? 주님께서 완전히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 천국 가지요. 주님께서 완전히 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가 통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개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해서 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또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율법의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주님께 주신 완전히 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 우리에게 뭐를 얻는 법?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인도하심을 따라 영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짐승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짐승들은 자더라고, 먹더라고, 다 하더라고.
우리 그와 다르다면 우리는 영혼은 하늘로 간다 이겁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겁니다. 심령 가난한 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플 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요. 그보다 더한 것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10계명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다 지켰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로 계속 순종하며 전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합니까? 하늘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늘을 열어놓고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랍니다. 베드로는 배반했지요? 부인했지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2절. 마태복음 10장 19, 22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핍박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두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연약한 베드로는 비자가 얘기했을 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어야만이 빌라델비아 교인과 같이 되어서 하늘문을 주님이 열어놓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연약하고 좀 바쁘고 좀 뭐하다고 성전을 자주 안 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하고 되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이 달아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은 게 뭔데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꼭 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죽음이 환난과 죽임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요. 지금은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7인을 말씀하시고 7 나팔을 말씀하시고 7 대접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7인의 말씀하시고 난 뒤에 7 나팔이 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환난이랍니다. 환난.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지 아니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주님이 보시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그날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주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큰 영광 큰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을 때를 면한다 있죠. 그 인내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완전히 된 율법 즉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누가복음 4장 4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지켰다 이겁니다. 누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로 지켰다. 그럴 때 환난을 때릴 때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은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초를 어디에 놨다고요? 반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고린도전 10장에 나오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누구를? 나의 이 말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비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말 키를 할 때 바람 맞아요? 키는 바람 불게 하는 게 맞아요? 이 키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면 누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얘기는 바로 환난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금 하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 면류관은 지금 받도록 예비되어 있죠. 어떡하라? 지금 있는 상태로 꼭 운전대를 잡고 절대 요동하지 말라. 굳게 잡아라.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에스겔서 33장 13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까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이 정도면 구역장도 하고 이 정도면 장로도 하고 이 정도면 목사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내가 많이 하나님께 물질도 바치고 전도도 많이 했고 양식도 많이 채웠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해서 죽은 행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의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잖아요. 18절 33장 18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자,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닫아버린다 이겁니다. 누가? 주님이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하라? 굳게 잡은 것을 끝까지 인내하여 잡아라 이겁니다. 뭐 할 때까지?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질 때까지. 면류관을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옥토에 뿌린 밭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라.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옵니까?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언제? 흰보자 심판이 있은 뒤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진 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예요. 누가?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지금 있는 것을 굳게 잡아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끝까지 전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단 너는 지금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완전히 된 율법,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금 싸운 것처럼 주님 만날 때까지,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힘써 싸우면 너는 100% 천국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반석교회는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되어 빌라델비아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